예수님 레위기 9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느님과의 친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제 하느님과 만나려면 하느님께서 머무르실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제 하늘에 사실까요? 땅에 사실까요? 하늘과 땅에 다 사신다고 생각하겠지만, 주님의 기도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이제 하늘에 사는 거고, 땅은 아담이 죄를 졌을 때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라 라고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에 있는 거구나. 그런데 인간이 나무로 비유되는데, 이 땅에서 자라나가지고 뭐 죽으면 다시 땅이 되기는 하는 거지만 하늘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어떤 이러한 모습인 거죠. 따라서 하늘을 지향하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는 하늘을 우리 안에 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시나이산에 있었던 성전, 꼭대기에 있었던 성전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 레위기의 목적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라고 그랬죠? 레위는 아니고 거룩이라고 했죠. 거룩. 레위기는 읽기에 너무 힘든 그런 단어. 이제 아무튼 레위기가 아니라 거룩인데,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행동에 딸린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분은 하느님밖에 없는데 하느님과 더 가까운 존재가 되어 감으로써 내가 거룩해지는 건데, 내가 하느님과 더 가까이 가면 마치 불에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은, 모세는 뭐부터 벗었죠? 신발부터 벗었죠? 가장 이제 주님께 가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걸 이제 여기서는 더러움, 그리고 나중에 이거와 반대되는 정결법이 이제 생겨나게 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 하느님께 가까이 가게 되는 건데, 이 하느님의 성전은 우리 안에 있지만 또한 그 성전도 구분이 있어서, 이제 뜰까지 들어오면 사제가 되는 거고, 이제 성소까지 들어가면 이제 그 사제 중에 선택된 사제가 되는 거고, 지성소까지 들어가면 이제 대사제가 되는 건데, 지성소까지가 들어가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아주 거룩해지는 거죠.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사제들이 뜰에서 하는 어떤 예식 규정, 이건 사제에게 법전이고, 이제 이건 뭐 성결 법전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 16장의 욤키푸르라고 하는 속죄일, 이것은 완전히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이 속죄일이 중심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대칭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쉽냐면은, 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다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으로 쓰여져 있다. 그래서 마치 타볼산에서 그 세 명, 야곱이 아니구나, 누구죠? 아무튼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타볼산 높이, 거기가 이제 성전, 지성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의 성전이 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 그런 어떤 구조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제들이 일반적으로는 뜰에서 하는 이렇게 이제 봉헌을 하게 이제 하는 거고, 봉헌을 하는 거고, 또 내가 다른 이들을 봉헌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사제직을 수행하고 있는 건데,
또 그 사제직은 을 수행할 때 내가 어떻게 내 자신 정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속죄라고 하는 건 죄가 뭘까요? 나예요, 나. 내가 죽는 게 그러니까 파라오로부터 더 멀어질수록 하느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체가 죄인데 하느님이 안 들어왔으면 나는 죄 자체인 거죠.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나를 완전히 죽일 수 있도록 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이 정결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오늘은 어디를 하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사제로 이제 임직을 받았어요. 이제 내가 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나 자신을 봉헌하는 일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도 봉헌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너는 신자분들의 모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신자분들의 네가 빨대 꽂아가지고 네가 돈을 쪽쪽 뭐 그냥 농담으로 뭐 그런 왜냐면 11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러나 나만 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내니까 좋으니까 신자분들도 하느님께 에덴 동산에서 바치지 못했던 선악과를 이렇게 바치게 하는 거죠. 그렇게 그러나 약간은 어쩌면 뭐 제가 신부님들 비판하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사제들이 성당 건축이나 뭐 재건축을 위해서 혹은 이렇게 돈 이야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떤 봉헌을 함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면 행동만으로 거룩해진다고 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은 레위기 안으로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제가 됐고 그러면 그 사제들이 이제 재물을 봉헌하는 게 이제 9장이고 그 봉헌하는데 그 사제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가 바로 10장. 그래서 여기 오늘은 요 사제직까지 이렇게 9장 10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하느님께 가는 사람일수록 나도 더 봉헌하고 이제 다른 사람들도 더 봉헌하게 만들고 이렇게 선택받아서 귓볼에 이걸 바르는 건 왜 바른다고 그랬죠? 피를 바르는 거는 예전에 이제 어떤 종이 당신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밖으로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지 않을 때 귀를 이제 문설주에다가 문에다가 대고 뚫어서 이렇게 이제는 얘는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사제들은 하느님 것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는 하느님 것이 되기 싫은데요. 나는 난데요. 내 건데요. 그러면 거룩해지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게 꼭 사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느님 것이 되어야만 거룩해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를 이렇게 보는 거고 사제들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신자들의 혹은 나의 재물을 제단에 나의 안에 성전에서 봉헌하게 만들어서 하느님의 영광이 그 불을 내가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재물을 봉헌하면 하느님께서 알아서 이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죠. 그러면 신자분들이 또 나도 그걸 보면서 주님을 더 믿게 되는 거죠. 뭐 아무 의미 없이 막 이렇게 저도 안수를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했는데 보통은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냥 이렇게 별 의미 없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분들이 뭐 아픈 곳이 나았어요. 뭐 은총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전 기억도 안 나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냥 내가 하는 어떤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런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9장은 대부분은 그렇게 바치라고 한 뭐 5가지의 어떤 재물을 봉헌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재물을 바쳤을 때 하느님께서 어떻게 했는지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22절부터만 함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재물을 이제 바치는 거죠. 그래서 보면 그런 다음에 재물을 바친 다음에 아론은 손을 들어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이렇게 그는
속죄 제물과 번제물과 친교 제물을 다 드리고 내려왔다. 그랬더니 이제 모세와 아론은 만남의 천막에 들어갔다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그러자 주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제물을 봉헌하는 것은 그 축복, 하느님의 축복이 신자들에게 가기 위한 이런 목적인 거죠. 그때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국기름을 삼켰다. 온 백성은 그것을 보고 환성을 올리며 땅에 엎드렸다.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 거죠. 이것은 똑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 정착을 해서 첫 번째 성전을 누가 짓죠? 바로 다윗의 아들인 아브라함이 아니라 솔로몬이 짓죠. 오늘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첫 번째 제물을 봉헌하죠. 잘 기억은 안 나지만 소를 한 1000마리 봉헌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봉헌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굉장히 창피한 거죠. 솔로몬은 근데 하늘에서 이제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 구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것이 가득 차더니 이제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재물을 어떻게 살라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솔로몬이 사제의 역할까지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또한 이제 대사제 멜키체덱이 있죠. 멜키체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고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게 이제 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거예요. 신자분들한테 이제 11조를 내십시오. 돈을 많이 내십시오. 그리고 이제 1년 뒤에 돈이 부족하면 다시 드릴 테니까 찾아가시고 일단은 내십시오. 그런데 걱정인 거죠. 이 신자분들이 더 가난해지면 어떡하지? 더 축복을 못 받았다고 그러면 어떡하지? 근데 그 역할을 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을 축복해주기 위해서 재물을 봉헌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축복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건데, 저는 이게 축복을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돈 받은 거로, 그래도 선물이라도 그래서 계속 믿음이 약한 거죠. 성탄 선물이면 성탄 선물 공세를 하고 또 부활절이면 부활을 막 이번에는 막 수건 그런 거를 막 주고 제 이름 찍지 말라고 그랬는데 거기 이름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또 약간 또 마음이 약해진 걸 수도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0장에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걸 또 준비하면서 뜨끔했죠. 아무튼 그런 축복을 내려오게 하는 거죠. 불의 축복을. 그래서 굉장히 좋은 예화가 바로 사과장수, 저번에 말씀드렸던 왕비인 거죠. 어떤 이제 농부는 임금을 만나서 자신의 사과를 드릴 수 있는 처지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중간에서 왕비가 이제 그것을 받아서 임금한테 드리고 임금이 이제 내리는 그 상품을 이제 그 농부에게 전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사제직인 거고, 그렇게 지금 아론이 첫 번째 사제직을 수행하게 된 거죠. 또 사제직의 대표적인 성경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면 바로 구약에서는 에스테르기인 것 같아요. 이제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은총이 내려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죽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느님의 은총 없이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근데 은총이 지금 끊겼어요. 왜? 누군가가 그걸 중개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에스테르 왕비가 이제 임금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갑자기 부르지도 않는데 나타나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를 해라, 단식을 해라, 함께 나와 같이 이제 희생을 바치자. 이게 봉헌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사흘 동안 맞을 거야 아마. 그게 죽음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또 예쁘게 잘 차리고 사흘 동안 굶으셨으니까 이제 아니요, 이상한 그런 얘기하면 안 되고 아무튼 이 녀석이 굉장히 이뻐진 거죠. 그렇게 이뻐진 상태에서 이렇게 임금에게 나타났더니 임금이
이렇게 갑자기 내 명령도 없이 나타나냐? 뭐 이러지 않고, 그래서 너무 이쁘니까, 웬일입니까? 그랬더니, 저놈이 하만이라는 놈이 우리 이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만도 굉장히 사랑하는 하인이었는데, 이제 신하였는데, 에스테르 님이 더 이쁜 거죠, 왕비가. 그러니까 저놈을 죽여라. 그래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매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은총이 오게 된 거죠. 이런 또 구약의 에스테르의 대사제, 사제의 역할을 한 분이 신약에서는 바로 성모 마리아가 되시는 거죠. 성모 마리아는 당신 자신을 또 이렇게 똑같이 하느님께 봉헌하심으로써 구원이, 은총이 우리에게 이렇게 오게 하신 거죠. 성모님이 뭐 행위로서 이제 뭐 목동들이나 뭐 동방박사들이나 우리들을 구원하려고 뭐 우리한테 오셔서 뭐 빨래해주고 청소해주고 그렇게 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겠죠. 사제에는 내 힘으로는 이들을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바쳐서 그분의 은총이 이들에게 내려올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이들에게 은총이 내려오려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되니까 또 신자들도 준비를 시켜야 되는 거죠. 그게 봉헌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어떤 구약과 신약의 완벽한 사제의 역할을 하신 이제 이 두 분을 이렇게 또 보며 이제 가는 거죠. 문제는 이 사제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믿음이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한번 그 다음 거를 이렇게 보면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10장에서 이렇게 보면 아론의 아들들이 이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아들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저마다 제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불을 담고 향을 놓았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과는 다른 속된 불을 주님 앞에 피워 바친 것이다. 그러니까 불은 하느님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나도 뭔가 하려고 하는 거죠. 나의 영광이 드러나려고 하는 거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어려운 말인데 교자로 시작하는데 교만인 거죠. 그러니까 사제는 그냥 통로의 역할을 하면 되는데 그 통로가 뭔가를 또 이렇게 나도 역할을 해야 나도 영광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시키지 않은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더니 그러자 주님 앞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키니 그들은 주님 앞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니까 사제가 이제 거룩해지려고 점점 사제직의 역할, 그 다음에 이제 뭐 정화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는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그게 진짜 내가 합당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 죽는다는 거예요. 하느님의 불에 내가 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제직으로서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으려면 나는 내 자신의 영광은 전혀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오로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이 빛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내 영광을 추구하다가는 이제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된다. 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에게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3절 보면 주님께서 나에게 가까이 있는 이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여기서 가까이 있는 이들이라고 하는 건 주님께 가까이 온 이제 사제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제들을 통하여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아까는 뭐였어요? 영광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영광과 거룩함은 사실 같은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또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오며 라고 하는 것처럼 또 이름 또한 거의 비슷한 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나의 온 백성 앞에 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고 하신 말씀은 바로 이를 두고 하신 것입니다. 아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왜? 내 아들이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했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건 뭐예요?
그 하느님의 영광이 내려오기 위해서 시킨 일을 온전히 하지 않고 내 어떠한 생각을 가미해서 나도 무언가 여기서 했어 라고 하는 그런 내가 이걸 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제 어떤 역할이 강조된다는 것은 이제 인간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진짜로 저도 어떤 신부님한테 들어봤는데 신자들이 말이야, 신부가 미사 안 하면 성체영할 수 있어? 이렇게 제가 신학생 때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듣고 맞다 이런 얘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뭐 딴 분당에 가서 성취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어떤 대단한 역할을 해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나도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가는 건데 그것을 내가 하는 어떤 행위로 이들에게 은총이 간다라고 생각하는 교만함이 이렇게 저렇게 자리 잡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도 항상 그래 내가 성체 영하는 거는 신자들 때문에 영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영성관에 혼자 있고 이제 유학 가서 혼자 있다 보니까 미사를 빠지는 일이 많아요. 이렇게 뭐 하다가 보면은 빠지잖아요. 근데 미사 예물은 그대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그만큼 신자들을 위해서 하지 않으면 그만큼 성체를 못 영해요. 마찬가지로 신자들을 위해서 강론을 쓰지 않으면 그만큼 묵상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자들 덕분으로 내가 이렇게 나도 말씀과 은총과 진리를 먹고 마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내가 신자들한테 뭔가 해준다고 생각을 하다가는 이렇게 타버릴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죠.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어떤 사제를 원하냐? 신자들이 원하는 사제상. 그러니까 뭐 강론을 잘하는 신자, 사제, 뭐 인사를 잘하는 사제, 뭐 마음씨 고운 사제, 뭐 이렇게 했는데 1번이 뭐였을 것 같아요? 2번은 기도 잘하는 사제였어요. 기도 잘하는 사제. 근데 그게 1번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잘하는 사제. 근데 1번은 뭐였냐면 겸손한 사제. 신자들 이게 복스데이 복스포플룸이라는 얘기가 그런 라틴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소리는 하느님의 소리다. 맞는 거죠. 지금 여기서 하느님께서도 니네 좀 겸손할 줄 알아라 라고 하시는 거고 신자들도 사실은 그것을 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7절을 한번 이제 그들을 꺼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제직을 하는데 정말 하느님이 이러식인가? 내 아들을 그래도 봉사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 아들을 죽이셔? 지금 아론의 표정이 지금 장난 아니잖아요. 시체 두구가 지금 이제 성전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성막 밖으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장사를 지내려면 나도 사제들도 아빠도 아버지도 성전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사제인데 그 아버지가 성전 밖으로 나가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네 아들 장사 치르지 마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너무 하시는 거죠. 그 얘기를 한번 보시면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모세는 아론과 두 아들 엘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말하였다. 그러니까 아론이 이제 아들이 넷이었나 봐요. 둘은 죽고 이제 둘이 사는 거죠. 머리를 풀지 말고 옷을 찢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죽은 거니까. 그러다가는 여러분이 죽고 온 공동체에는 주님의 진노가 미칠 것입니다. 여러분의 형제들 곧 이스라엘의 온 집안만이 주님께서 불살라 버리신 자들의 죽음에 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제들 아직은 사제가 안 된 형제들 밖에 있는 형제들만 그냥 애도하라고 하고 당신들은 성전에 사제니까 남아있으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슬퍼한다는 것 자체가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내가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한숨 쉬지 말라는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한숨을 푹푹 내쉬고 있으면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러고 있으면 이제 부모님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못해줬길래 그러니? 라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앞에서 그렇게 애통해야 하면 부모가 한 것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거는 부모에 대한 자세가 아닌 거죠. 왜 그렇게 하셨어요? 억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제들도 사실은, 옷을 벗고 나가기도 하고, 자매님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또 돈 때문에 나가기도 하고, 혹은 교회가 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밖에 나가서 사제들이 애통해야 하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하게 되면 어떻게 애통해야 한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또 교회를 비판하고 또 그 사람들이랑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것들에 동참하는 어떤 그런 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사제가 그렇게 이제 밖으로 나간 또 그런 사제에 대해서 그렇게 그분들이 이거를 들으면 엄청 섭섭해 하시겠죠. 저랑 가까운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도 그러나 성경 말씀으로는 이제 이렇다. 그들 때문에 너무 애통해서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들을 동조하고 하느님이 하신 것에 불만을 가지게 되는 것일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7절을 보면 여러분은 만남의 천막 어기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여러분도 죽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기름으로 성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하였고 모세가 그 분부대로 한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제 나간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제가 있죠. 이분도 사제였죠. 그리고 이분에 따라서 동조해서 나간 사제들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개혁은 또 성프란치스코는 또 이와 다르죠. 성프란치스코는 그때 교회가 그때도 돈만 알고 거의 이렇게 타락했다 싶을 정도로 중세 돈과 권력과 어떤 쾌락의 그런 모습들을 보일 때 성프란치스코는 거지로서 살면서 이 교회를 내 교회를 재건해라. 그거는 이제 다미아노 성당에서 그 성당을 재건해라고 한 건데 잘못 알아듣고 이 교회를 부에 치우친 이 교회를 진짜 재건을 해버린.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지오토라고 하는 이제 화가가 그린 건데 그 성프란치스코 대성당에 가면 있죠. 근데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오토예요. 지오토가 그렸는데 정말 굉장히 이 지금 무너져가는 라테란 성전, 그때 교황님이 살고 오셨던 라테란 성전을 이게 어깨로 받치고 있는데 굉장히 그림이 어색해요. 왜냐하면 바닥이 얘는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바닥을 뒤로 훨씬 뒤로 뺐어요. 그쵸? 여기까지 뺐어요. 바닥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성프란치스코가 교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뭐고 하고 하기는 하지만 그 개혁을 어디 내에서 한다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아무리 교회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교회를 파견했기 때문에 교회 자체를 베드로 위에 세운 교회 자체를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오늘의 이 말씀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걸 수가 있죠. 우리가 어떤 직무, 사제로서의 직무, 그것은 그 교회 안에서 행해져야 하는 거죠. 이제 여기에 또 그런 내용도 있어요. 술을 마시지 마라. 여기 보면 10절을 한번 볼까요? 10절을 보면 술 마셔는 안 된다. 이는 또한 너희가 거룩한 것과
그러니까 너와 너의 아들들은 만남의 천막안에 들어올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신약과 또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제 하느님의 영광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잖아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게 곧 이제 성령이 되는 거고 그게 은총이 되는 건데 그것과 비유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의 술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로 술로 예수님의 피가 되고 그 피가 예수님의 성령이 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성령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게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이제 이 세상 속된 것들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 영광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거룩한 것과 속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주님이 모세를 통하여 말한 모든 규정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게 하려는 것이다. 진짜 이렇게 술을 먹으면 저도 이제 술을 먹을 때는 이 드라마에서처럼 클로즈를 하고 이렇게 술 취해가지고 다니는 그런 신부님은 안 계셔요. 왜냐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이거 하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 이제 빼고 이제 먹죠. 먹고 성당에서는 끼고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제 사제로서의 본분을 잃지 말라는 건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이 나를 이제 취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뭐에 취하게 만드느냐면 세속 욕심 마귀에 취하게 만들어요. 술을 마시면 더 가지고 싶고 안 이쁘던 여자도 막 이뻐지고 그런 건 좀 이상하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런 거죠. 더 가지고 싶고 더 어떤 성적인 거 또 더 어떤 막 혼자 말 막 없던 사람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목소리 커지고 막 세지는 거죠. 세속욕심 마귀가 근데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는 이제 그거 반대되는 사랑에 취해야 되는데 그런 세속욕심 마귀에 취하면서 이제 사제직에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2절 보면 다 이제 겸손에 관한 이야기이기는 한데 이렇게 보면 12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그의 살아남은 두 아들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일렀다. 주님께서 화제물로 바치고 남은 곡식 제물을 가져다가 누룩 넣지 말고 제단 곁에서 드십시오.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바쳐진 신자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사제들이 사실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 안에서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신자들에게 받은 돈을 속된 것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거룩한 것은 몇 절이죠? 12절 보면 그래서 이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것이므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됩니다. 거룩한 곳은 뭐예요? 신자들이 바친 제물 그건 다 거룩해지는 거죠. 그 위에 불이 내리니까 성령이 내리시는 거니까. 근데 그 성령이 내릴 수 있는 것을 일부를 우리가 사제들이 받아서 미사의 물이나 어떤 활동비로 받아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어떤 좀 사치스러운 것이나 내 자신의 세속욕심 마귀를 채우는 것에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황님께서 우리나라에 오셨을 때 작은 차를 원하셔서 이런 소울을 타셨죠. 그러니까 그것들로 내가 세속욕심 마귀를 사실 채우면 우리가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죠. 그러면 우리 스스로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느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러면 아까 에스테르 성녀처럼 진짜 내가 임금에게 죽어도 가까이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하고 세속욕심 마귀에 찌들게 되면 나는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아 라고 내 양심이 스스로 나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하느님께 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신자들에게도 은총을 내려줄 수가 없게 되죠. 이 아이는 엄마에게 돈을 받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훔쳐가는 것 같아요? 훔쳐가는 거죠. 그렇죠? 누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이 아이는 스스로 이렇게 함으로써 엄마와 멀어지게 되는 거죠. 뭐 엄마랑 같이 있더라도 이제는 마음적으로는
불안해서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것을 하느님께 바쳐진 것을 내가 이제 내 세속 육신 마귀를 채우는데 내 자아를 의 영광을 추구하는데 써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보면 참 이해를 할 수 없는 곳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들이 이제 바친 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예 먹지를 않아요. 그냥 나는 못 받겠다 이런 거죠. 그 돈은 나는 못 받겠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의 남은 두 아들 엘르아자르와 이타마르에게 화를 내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 제물로 바친 수념소에서 이제 이 사제들이 먹어야 되는데 안 먹고 이미 다 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열이 받으셔서 이제 너희는 어찌하여 그 속죄 제물을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않았느냐?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으로서 공동체의 죄를 벗기고 주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 제물을 거행하라고 주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에? 그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으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에서 먹어야 했다. 그러니까 피를 가져갔다는 거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 바쳐졌다는 건데 그거는 혹시 아닌 상황이라면 너희가 그거 먹었어야지. 하느님이 주시는 건데. 그러니까 아론이 모세에게 이제 말하죠. 보십시오. 그들이 바로 오늘 주님 앞에서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아들인 거죠. 그 아들 죽은 두 아들이 바쳤다. 근데 그들이 하느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죽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다. 근데 내가 오늘 속죄 제물을 먹는다 한들 주님께서 좋게 보아주시겠습니까? 이거는 사제들의 연대성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죠. 나도 내 아들들에게 그렇게 속된 제물을 자기의 교만을,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벌을 받았는데 우리들도 책임이 있는데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것을 먹을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모세가 또 승질나서 오셨다가 동감을 해요. 그렇네. 아주 잘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볼 때는 요 말이 이해가 가는 거죠. 화내로 왔다가 우리가 뭐 그걸 뭘 먹을 자격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그것도 그렇네. 그러니까 다음부터 잘합시다. 이렇게 하고 끝내는 거죠. 결국에는 오늘은 이제 사제직으로 간 사람들이 정말 뭐 영성가들이 다 함께 주장하는 바죠. 겸손해라, 겸손해라, 겸손해라. 하느님께 가기 위해서 겸손해라. 내 생각으로 이제 이 베드로는 사제 역할을 하는 거. 지금 예수님과 이 배 위에 타서 물 위로 뛰어내릴 수 있는 믿음이 없는 다른 사도들 중간에 서서 이런 일을 하는데 믿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게 자기 능력으로 걷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이제 두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어떤 교만함이 내 안에 들어오면 믿음이 약해지고 물에 빠지고 그럼 사제직의 역할을 더 이상은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내가 은총을 중개해주는 신자들에게 돈도 받아서 봉헌도 받아서 그걸 통해서 신자들에게 은총을 전해주는 일을 하면서도 야 이거 나 때문에 이 신자들이 이런 복을 받는 거 아니야? 내가 하니까 내가 없었으면 이런 복을 받았을까? 이렇게 되면 이제 지도 물속에 빠져버린다는 거죠. 절대로 모든 것은 다 하느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냥 통로, 도구로 쓰이고 그 덕분에 나도 거룩해지는 은총을 받는 거지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생각하게 되면 결코 끝까지 온전한 사제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는 거를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다음에는 사제들이 어떻게 정결한 것과 정결하지 못한 것을 구별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사제라고 해서 꼭 저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건 아시겠죠,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교회와 믿지 않는 사람 중간에서는 사제예요. 똑같이 사제.
그리고 그 은총을 여러분도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 일을 하실 때 오늘 레위기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전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